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사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희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3번 정도 나눠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학생은 시험을 잘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렇죠? 찍어서라도 한 문제라도 더 맞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럼 시험을 잘 보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설교 시작부터 마음에 안 드세요? 오랜만에 보는데 시험 얘기부터 하시다니 이렇게 이런 눈빛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로 입이 안 보이니까 욕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시험 잘 봐야지 하고 마음을 먹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먹는다고 시험을 잘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을 많이 먹어도 시험을 잘 볼 수 없습니다. 과외를 하든지 학원에 다니든지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보든지 어떻게든 공부한 만큼만 시험을 잘 보게 돼 있는 것이죠.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운동을 열심히 또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은 그런 선수를 좋은 선수로 기억합니다. 우승해야지, 이번 대회는 꼭 좋은 성적 거둬야지 하고 마음 먹는 자가 아니라 피땀 흘려 연습한 자만이 우승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 같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정말 당당하고 담대하고 그 누가 보더라도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해서 비노니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러므로는 앞에 말씀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즉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졌으므로 또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자 그리스도의 비밀이자 하나님의 지혜이므로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당당함을 얻었으므로 내가 기도하오니 이렇게 기도하오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 이러므로 안에 다 있지만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우리끼리 모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이 있으니까 교회에 출석하니까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헌금하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성도가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능력으로 세우셨듯이 능력으로 응답하실 하나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정말 능력으로 응답하셔야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능력의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기도하는 능력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이름을 지어 부르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또한 자기 소유로서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모든 족속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요즘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보통 앉아서 기도합니다. 저도 아침에 보통 일찍 일어나면 베란다로 나가서 거기 의자 하나 딱 펼쳐놓고 캠핑 의자지만 어쨌든 펼쳐놓고 거기 앉아서 침묵기도 음악을 탁 틀어놓고 어쨌든 기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보통 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요즘에 음악도 없으면 어색해서 그런가 기도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간절해. 정말 간절해. 그래서 이것은 정말 반드시 하나님 들어주셔야지만이 내가 살 것 같을 때, 그럴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당시에도 보편적인 기도의 모습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도 한 번씩 나타나지만 보통 서서 기도를 많이 하고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이렇게 막 무릎을 꿇고 마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가끔 볼 수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기도입니다 라는 의미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응답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속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를 보면 로마서에 보면 이 속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리고 25절에도 7장 25절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에 의하면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속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는 속사람 즉 마음을 강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마음이 강해집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해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야, 니 빨리 마음 먹고 해봐. 좀 마음 좀 단디 먹어라. 이러면서 마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마음 먹었으면 이제 행동해야지 라며 행동까지도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먹었더니 마음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요즘 몸이 너무 막 찌뿌둥해서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활짝 막 쭉쭉 펴지는 거예요. 몸은 정말 안 돼요. 마음과 몸은 다른 것이죠.
마음 먹는다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기도해야지. 이제부터 오늘부터 성경 말씀 읽어야지. 오늘부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 먹으면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성도가 되었지만 또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었지만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 성도답게 사는 것이 힘든 이유는 마음을 먹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마음을 무수히 먹지만 내 안의 욕심,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자 결심합니다. 또 교회의 지체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자라고 봉사하자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 사람 보고 있으면 꼴 보기 싫고 저거 보고 있으면 갖고 싶고 저거 가지려면 거짓말 살짝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 많이 지나가는 것이죠. 정말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왜 그리 더 많은지 그래서 그냥 참아야지. 그럼 내가 마음 먹었는데 할 수 있겠지 라며 이렇게 참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계속 생각나고 눈앞에 아른아른 거립니다. 조금은 먹어도 조금은 보아도 조금은 탐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씩 선을 살짝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거룩한 성도로 사는 것보다는 적당한 교인으로 삽니다. 그렇게 사니까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다른 성도들, 다른 집사님, 다른 형제자매 봤더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저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보다 하면서 불편했던 마음도 편해집니다. 어느 순간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면서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은 마음먹기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먹어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 유혹 시험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소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마음은 오직 성령으로만 강해집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에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성령으로 강건해지는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친 마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잘 안 바치거든요. 그래서 바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온종일 그것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가령 또 시험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가령 시험을 또 앞두고, 근데 요즘 학교 안 다니니까 시험 걱정 좀 안 하고 살고 있죠.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모든 일을 시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시험 시간 때문에 맞춰놓고 따로 바꾸기도 하고 모든 일과를 시험 잘 보는 스케줄로 변화를 시킵니다. 잠을 자는 일까지 어떻게 하면 시험을 내가 잘 볼 수 있을까? 옛날에는 4당 5락도 있어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잘하려면 잘하고 못하면 못하고 이런 거 같아요. 어쨌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이렇게 막 나누면서 모든 것을 다 시험을 중심으로 바꿉니다. 그것이 이제 시험에 바친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 바친 마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내가 가정을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직장생활, 나의 생업을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내 공부를, 학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마음.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마음을 강건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도는 마음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나중에는 나누겠지만 뭘 사모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우리 중간에 하시옵고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더 안 읽으시는 분이 있네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강건하게 하소서. 기도한 후에 이번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성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내 가스불 잔 것 같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마음에 가스불이 있는 것이겠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때로는 또 엄청 복잡하게 많은 것 같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것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령 제가 지금 할 수 없지만 우선순위를 적어보세요 혹은 우선순위를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보통 성도 그리스도인은 1순위 하나님 혹은 예수님 혹은 성경 혹은 기도 이렇게 우리가 늘 가장 좋다 하는 것으로 1순위를 딱 놓고 그래야 다른 사람 보기에도 믿는 사람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놓고 2순위를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족, 직업, 학업, 친구, 꿈 혹은 선, 의, 그다음에 스마트폰, 재물, 돈 이렇게 1순위부터 우선순위를 정하라 하면 이렇게 쭉 적어가는 것이죠. 그럼 우선순위를 정한 기준, 즉 예수님을 1순위, 가족을 2순위로 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바로 웬만해선 변하지 않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1순위라도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1순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학업 때문에 예수님을 1순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예수님 믿으면 똑똑해진대 하며 예수님 1순위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님 1순위로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1순위 같습니까? 그러니까 1순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왜 그것을 순위표를 매겼는 그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신 사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에 계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을 믿으면 재물이, 권세를 믿으면 권세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친구들 믿으세요? 네, 믿는다는 것은 안다라는 뜻입니다. 안다.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돈을 믿는다는 것은 돈을 조금은 안다는 뜻이죠. 내가 살아보니까 돈은 나 안 속이다. 돈은 내가 갖고 있는 만큼 쓸 수 있고 내가 일한 만큼 돈은 나한테 어떤 보답을 주더라 라며 그렇게 돈을 믿는 것이죠.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돈으로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정합니다. 권세를 믿으면 권세가 어떤 것인지는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권세를 얻기 위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정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믿지 못한다는 것도 안다는 뜻입니다. 나는 사람 절대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알게 된 것이죠. 사람을 알면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곧
안다입니다. 믿는 만큼 알고 아는 만큼 믿게 되는 것이죠. 또 믿지 못하는 만큼 또 모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마음에 계신다입니다. 즉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계셨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고 성령께서 마음에 계시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니 어떻게 마음이 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이 허전해서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믿음을 위해 또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을 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닮고 싶은 마음,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내 생활, 내 일을 결정하고 그 결과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길 원하는 마음.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마음입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사도행전에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좁게 더하여 지더라. 두 사람은 잘난, 어떻게 보면 좀 위대한 사도가 아니었지만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강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그 가운데 계신 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비노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가 되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지만 그렇게 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사 성령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간단히 말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곧 영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님에 대한 지식, 진리로, 영과 진리로. 요한복음 4장 1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예배자는 마음에 영과 진리가 있는 자인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자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된 학생, 성도된 직장인, 성도된 주부, 성도된 자녀, 성도된 부모, 성도된 이웃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강건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간절히 주의 성령과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